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함께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고 나면 오히려 더 피로가 풀려서 힘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더 지치게 이제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지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꼭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꼭 동일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부모님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을 못 만나시는 가정도 꼭 기억해야 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참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물질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들었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돕는 자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말 우리를 이끄시고 있구나.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 아니 크게 봐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를 떠나서 약 85km 정도 떠난 지역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진을 지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이 낙심과 어려움을 뚫고 증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아테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성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는 여러분 고대로부터 성적 부도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사람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였냐면, 매춘을 하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행동하다라는 말로 사용할 정도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에 가보면 사랑과 미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었는데, 이 신전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여 명의 여러분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밤이면 이 길거리에서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데가 없는데 천여 명이 매일 밤마다 나와서 돈을 주고 자기의 몸을 파는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올림픽과 같은 여러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미아 체전이라는 게 열렸는데, 이때 여러분 경기 종목이 어떤 거였냐면 경주, 레슬링, 원반과 창 던지기, 이 복싱 등 같은 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뭐 체육 활동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가하는 선수 모두가 다 나체로 참가해서 이 경기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곳이라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 자체도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동성애의 풍습을 언급한 이유도 바로 이 고린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결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물들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노력해도 잘 살 수 있는 도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성에 대한 관념들이 무너지고 심각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연도가 언제냐면 1988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상한 문화들이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점차 변해지기 시작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속에 정말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부유하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어려움을 주는 마귀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영상을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변증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단이 이 도시들을 함락시킬 때 대부분의 특징은 도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우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있어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도시가 함락당해질 때 마귀가 정말로 그 도시를 잠식시킬 때 특징들을 보면 정말 잘 삽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상황 속에 어려움도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살기 편한데, 부족한 게 없는데, 연약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보면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봅니다.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롭다라고 생각할 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 잘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 괜찮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금 사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는데 어디를 봐도 복받은 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시작된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지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먼저 육로로 어떻게 전했습니까? 먼저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를 설립했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바울이 어떠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무슨 이유로 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는 거죠. 그때 여러분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빌립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을 당합니까? 끔찍하게 매를 맞고 지옥에 이 지하의 감옥에 갇힌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에도 루디아와 간수 등 여러 사람의 회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은혜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은 뒤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죽기 바로 전에 맞을 만큼 여러 매를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가려고 했던 지옥도 아니고 불순종해서 나아갔던 지옥도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을 막은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낙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다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도 역시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의 열매를 보았지만 거기서도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서 홀로 아테네로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변증적인 설교를 하지만 열매는 미비한 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의 선교 여정에서 바울의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충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이유 없이 거부를 당했고 아테네에서는 무관심과 조롱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들어올 때쯤 여러분 낙심과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선교를 가면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복음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7,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매 없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교사님이 직접적으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분이 7, 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신 걸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 7, 80년대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왔다고 했던 것들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만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크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그 한 사람이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혼자는 아니었을지라도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같이 함께 있는 동역자도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계속 전할 때마다 매를 맞거나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후에 바울이 편지할 때 이때 심정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씁니다. 힘이 들어서 지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낙심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보내시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동역자가 될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에도 계속 나오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사형 마지막 할 때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중요한 동역자를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잠시 소개하면 뒤에 보면 나오는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나오는데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 이 설교도 맞지만 성령에 대한 것과 예수 사건에 대한 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되어 있는 이 부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지만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돕던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남은 생애를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를 보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영혼들을 위로하고 만지게 하고 이 함께 보고 의지하면서 이 행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내려서 이 고린도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추방령이 내려졌던 이유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심하니까 황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가 옳고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싸우니까 그냥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분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들 부부가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훈련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귀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도착했을 때 미리 여러분 고린도에 이 아굴라 부부가 먼저 와 있었던 건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면서 평일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아굴로와 여러분 브리스길라의 이 동역은 여러모로 외로웠던 사도 바울에게 이 외로움도 채워줌과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외롭게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이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중에는 항상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는 천막에서 가게에서 천막을 만들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전도를 했던 것이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게 하고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데, 이 낙심에 처했던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과 제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보시면 그 제회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 일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 교회의 소식들을 통해서 이가 크게 기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뒤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 사도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들도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인간적인 감정에서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을 다시 듣고 싶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에는 다른 요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빌립보에서 돌아온 실라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온 일로,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을 때 이때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도 들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사용하라고 헌금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복음 전파에 여러분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표현은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전념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이 다시 만나 교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그 후원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려고 했던 그 낙심이 절대로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어릴 때 이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릴 때도 이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주 어릴 때, 그게 대학생 때까지도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그래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 말 속의 의미가 예수님 없어도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말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하는 고백들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무슨 연예대상이나 가요대상 같은 거 할 때 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연예인들이 앞에서 막 상 받을 때 그냥 외우듯이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사의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진짜 마치 외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나이 드신 분이 한번 그 명예 공로상 같은 걸 받았는데 그분 받을 때 그 수상 소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고마워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지금 형언할 수 없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건, 여보 내가 당신에게 결혼할 때 이상 한번 준다고 했는데 이상이 30년 넘은 뒤에 나한테 왔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이상 받았어.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짓는 거. 젊은 연예인들이 보면 와 근사하다, 우리 남편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을 때 고백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이렇게 60평생 70평생을 살았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분처럼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가진 거 놓지 않으려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내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생처럼 여러분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살리시고 격려하시는데 낙심치 않게,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실라와 디모데처럼 영혼은 살리는 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그렇게 살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동역자도 사람인데 실수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만 하면 상처받고요. 차라리 저는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살게 만드셨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천사들만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교회에 죄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연약한 부분 하나 있어도 여러분 그 부분 띄어내지 않고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힘을 내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험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실하게 이 길을 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경험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 몇 시간 기도하니까, 나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외롭게 하지 않으셨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전합니까? 예수가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또 복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계속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아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는 그걸 듣기 원해요 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항상 여러분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더 풍성한 삶으로 이 성도님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경제적인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잠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잠시 잠깐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내용,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그토록 말하셨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와 만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이어져서 다윗에게 그 왕위와 왕권이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전해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온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구원과 제사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이 지점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장 같은 거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로 그렇게 하지만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물건 막 싸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 막 싸게 했을 때 막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0원 1000원도 되지 않는 내용 가지고 막 물건을 막 싸게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갔을 때도 그렇고요. 정찰제 아닌 곳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면 옆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있으라고. 내가 그냥 좀 더 깎아볼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못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들 살고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좀 더 좋아져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좋아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신의 구원이 있다, 모든 것에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영접했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적함과 비방함이 거세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마주하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상모략과 욕을 해대면서 그들을 대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옷을 털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제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터는 행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렇게 취하고 나면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만 봐도,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경고했다라는 거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듣지 않은 거니까 이 듣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나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자녀들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내가 전하면 화낼 게 분명해서 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장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이 디디오 유스도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연배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겠죠. 그리고 바울을 더욱 위협하는 상황들이 일어났겠죠. 그때 한밤에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그에게 전도의 소명을 주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나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전도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너를 욕을 해대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괜찮아.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항상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를 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마지막에 하시는데, 이는 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지역과 달리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리 아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결과가 11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가자마자 나오는 지역도 있었는데 여러분, 거의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긴 시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증거와 이 교회 설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바울이 외로움과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대사도인 바울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은데,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된대. 그냥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 된대.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길고 굵게 가라. 길고 굵게 가라. 정말 원로 목사 다 될 때까지, 나이 늙어서 그렇게 늙을 때까지 목사 생활만 한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신 이야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연약한 사람인데 끝까지 놓지 않고 그거 붙잡고 나아갔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 붙잡고 내 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신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 온누리교회를 맡으셨던 하영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되게 꿈도 크셨고 열정도 굉장히 대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하셨던 게 뭐였냐면 투석을 하셨습니다. 투석을 심하게 앓으셔서 투석을 할 때가 되면 일주일에 2, 3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방송 설교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꿈을 갖고 정말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이 느껴질 때,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의 백성은 구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그 낙심과 두려움을 뚫고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할 때도 있는데, 아직 열매가 미비하다고 해서 여러분 사역이 헛되었다라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듦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주셨고, 실라와 디모데와 제외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헌금이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그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진실한 믿음의 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사역이 있는 것 같아, 나에게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 파티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인만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잘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동역자들의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딜 때도 있고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모든 조건에 매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로 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